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네. 평소보다 조금 적어 보이는 거는 이게 다 안 나오셨나?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우리 천연성체 교리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성사들 가운데에서 세례성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성체성사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례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성사들도 중요한 성사들이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당장 닥쳐 있는 것은 이제 세례성사,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죠? 네,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 성사가 세례 성사하고 성체 성사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그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세례 성사로 깨끗하게 새로 나게 되지만은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를 이렇게 고해성사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만남 23에서는 많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게 될 이제 그 선택하게 될 건전한 부부 생활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건 어머니 그것만 있나? 잠깐만요. 미리 좀 보고 왔어야 할 것 같은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있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잘 받아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연성체 교리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들 갖고 계시는 교재 맨 앞에 보면 우리 이제 그 식구 만남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이제 만남 식구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합당한 은총을 받는다라는. 제가부터 말씀드렸으면 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상징들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바라보기의 활동에 나의 수호성인 알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내 세례명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내 그 수호성인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거를 어떻게 찾아보셔서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혹시 한번 뭐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모바일 페이지, 저 돌아가면 안 되지. 너 이 타이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껐다 켰더니 얘가 다시 갔군요.
자, 짠. 화면이 꺼져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 같던데. 네, 스마트폰들은 많이들 쓰고 계실 거니까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요 주소를 mobile.catholic.or.kr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제공하는 가톨릭 굿뉴스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이제 매일 미사 이런 것들 찾으러 들어갈 때 유용해요. 물론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제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굿뉴스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웹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요 홈페이지 뭐 이쪽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는데 우측 구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메뉴예요. 이제 메뉴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 가운데 보면은 밑에 가톨릭 성인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인에 대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인은 뭐 오늘 성인 누구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뭐 글리체리아 성녀가 어떤 분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은 뭐 자세한 설명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성인이면은 내용이 많아요. 네, 뭔가 이야기가 있고 하는 성인들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뭐 저희 그 주보 성인 같이 전설로만 조금 전해진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내용이 많이 적어요. 꽤 있네. 근데 네, 되게 뭐 되게 적은 사람들은 막 한 줄 이렇게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 성인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PC 버전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조금 괜찮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자, 글리체리아를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PC 버전에서는 이제 관련된 그림이나던가 혹시 또 더 자세하게 이 굿뉴스 성인전에서 제공하는 성인들 그거 이름들 이상으로 또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든 이제 또 여러 그 굿뉴스 게시판에다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유명한 성인 한번 볼까요? 베드로를 찾아볼까? 검색. 성 베드로 되게 많죠. 원래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성인을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가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쓸 거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잘 살아가지고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베드로 성인 같은 경우는 자세하고 뭐 이런데 밑에 뭐 자료실 해가지고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베드로 성인과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교재에도 우리가 세례성사를 세례에게 받았어요 하고 어린이 그거에서 뒤에 이제 혼자 하세요라는 활동에 이제 나의 수호성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각자 가정에 가톨릭 성인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왕 이렇게 알아본 김에 든 여러분들 한번 내 성인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지금 뭐 찾아보고 나누고 하진 않을 거고 각자 내가 어떤 성인을 이렇게 성인 성녀를 내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잠시 꺼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도록 할게요. 네.
세례명을 정할 때요. 이제 세례명은 원래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주어지고 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명도 사실 주어지는 이름이고 성인 예비자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어져야 하는 이름이긴 해요. 교회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사목자들이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놀래라. 바퀴 소리였구나. 갑자기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가 하고 지금 되게 이게 갑자기 끊기니까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어른 세례자들도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정해주는 거가 맞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른 세례자들, 예비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지어주기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받고 싶은 성인을 고르세요 하는 식으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 이름 지어주듯이 세례명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아마 또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분들 세례명 지을 때 고민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뭐가 좋겠다나 뭐 이런 것들 좀 따져보셨어요? 아니면은 생일이 이때니까 하면서 네. 생일이 이때니까들도 많이 하는 거고, 저는 고스마라는 세례명을 받은 이유가 뭐 생일하고 가까운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세례 받을 때 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받았어요.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4살이었고 제 동생 2살이었는데 그냥 덤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그렇게 세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형제 성인들을 찾다가 이제 고스마 다미아노 형제 순교 성인을 이렇게 찾아서 형인 제가 고스마고 동생이 다미아노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것들이 있고 또 성인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고 막 그러면은 어떤 성인을 하는 게 더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 성인의 삶과 연관된 이제 수호 성인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또 그런 경우도 있던데 영어식으로 이름을 했을 때 좀 예뻐 보이는 이름 막. 네, 제가 뭐 그 아이들 그거 세례명 짓는 건 아니었지만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던 시절에 연예인들 가운데 에릭이라는 친구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세례명을 고르더니 꼭 헬리코를 고르는 거야. 네. 헬리코박터. 그것도 기억나요. 네, 헬리코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에릭이에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뭐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제 수호성이 내 세례명이 되었고 그분을 내 주보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수호성인에게도 이렇게 잘 더 많이 기도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성인들께 도움 청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 수호성인이 제일 가깝잖아요. 가깝게 있는 그분들에게 많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나의 수호성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녀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3번 문제 같은 그것이 어쩌면 이제 세례명을 지어주면서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 뭐 경험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베드로 같고 바오로는 바오로 같아요. 그 세례명이 희한하게 따라가는 뭔가가 있어. 세실리아는 세실리아 같고, 뭐 그런 게 또 우리 수호 성인들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만났던 알베르토들은 다 알베르토의 그 뭔가 특징이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같이 읽어보고 또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게 돼 있네요. 아이고. 네, 마태복음서 3장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잘 알고 계신 구절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세례자 요한에게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요르단강, 우리 서울의 한강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 서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되게 유명하다는 강 가면은 되게 애게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 보시래요 하면서 다 갔더니 무슨 여기 홍제천만한 강이 하나 있고, 그것도 뭐 흙탕물이 막 이런 그런, 일단 뭐 물이 많지 않은 시기에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전에 파리를 갔을 때도 세느강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갔더니 별로 안 커. 우리는 강 하면은 저 서울을 가로지는 한강을 자꾸 생각하니 1km가 넘는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근데 뭐 작은 강이긴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에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잠깐 좀 큰 물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요르단강을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밑에 사해로 이제 그 요르단강이 흘러갑니다. 사해는 이제 그 세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제일 낮아요. 온 세상에서 지표면인 중에서 마이너스 600 몇 미터인가 막 그럴걸요, 그게. 그래서 그곳으로 다 이제 흘러들기만 하지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또 사막 쪽이라서 증발은 잘하는데 흘러들기만 하고 그러면은 미네랄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것들이 엄청 농축이 돼가지고 물이 되게 짠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흘러가는 요르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을 때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 예,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잖아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 말고는 우리 죄의 물듦이 없으신 분이죠. 하느님이시니까. 죄의 물듦 그것만 빼놓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긴 했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를 씻는 예식인 세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지만은 우리 인간 전체를 이제 씻으시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물로 씻는 예식, 그냥
요한이 베풀었던 그때는 세례 성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씻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또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린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세례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사로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땅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실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의로움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그 마땅한 의로움을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5번도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라는 성부의 그 소리를 우리가 적어둘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어린이들 그 교재에서 아마 부모님과 같이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아마 똑같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요 구절 같이 묵상하시고 이제 이 각각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세례성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세례성사, 세례는 씻는 예식이죠.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살아있는 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에 강물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 같으면 저기 홍제천에 가가지고 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그 강물이 그렇지도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강에 가가지고 하려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거 갈 때 이제 그 제가 갔다 온 그 요르단 강가에 이제 그 세례 받으셨다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성지순례를 지도하시는 신부님에 따라서 거기서 세례 개인식처럼 이제 담궈보는 체험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뭐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런 거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죠? 뒤로 꼭꼭 하다가 이제 그 세례 물 속에 그렇게 잠겨가지고 우리는 지난 날에 나는 죽었지만은 이게 딱 건져 올리면서 부활한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식은 예비 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그래서 뭐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하고 근데 우리 성당에서는 담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붓는 걸로 하죠. 뭐 풀장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여러모로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그래서 그냥 물을 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물을 3번 부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세례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들 가운데에서 다 그리스도교라면 웬만하면 다 세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에서 이루어진 세례를 가톨릭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성공회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게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대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개신교는 교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이제 그것들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교회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전통으로서 이어오고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의 맨 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 그리고 세례성사의 표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에는 그 죽음과 또 생명의 그 양면적인 그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는 이상 더러운 옷을 빨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하죠. 물과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씻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은 또 큰 물에 우리가 빠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 그리고 씻음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상징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성사를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되게 신경 써가지고 빨리 했어요. 유아세를 일찍 했던 이유가 뭐 영아 사망률이 높기도 했지만은 이제 이것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영아들이 많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른 세례를 받아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주일 안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아세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엄마가 세례식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런 좀 폐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축복의 식서에 보면은 그 산모를 그러니까 그 출산한 여인을 축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례 성사에 참여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대신 이제 그 축복식을 이렇게 해줬던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영아 사망률이 그래 높지 않으니까 의학 발달하고 이제 보건 이런 뭐 위생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죽어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100일 잔치도 크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100일 넘겼으면은 이 정도면 살 거야,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는 그걸로서 100일 잔치를 해줬는데 100일도 뭐 그렇게 썩 크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유아 세례를 하는 게 좋겠죠.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한 이제 100일 됐을 때, 100일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좀 나오기가 좀 낫죠.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세례를 줬습니다. 뭐 그건 좀 그렇고 이제 세례 집전자는 일반적인 세례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예요. 그리고 부제님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 집전자입니다. 하지만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죽을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숨 넘어가겠는데 신부님이 오시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그래도 좀 성당을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가 추정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제, 그리고 뭐 그랬어요. 뭐 이제 보통 많이들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 곁에 이제 임종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보통 이제 그래도 하느님 나라 가게 하셔야지 하고 이렇게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라면은 대세를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누가 하든지 간에 합법적인 세례가 됩니다. 죽을 위험에 놓여 있지 않은 뭐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예비자교를 제대로 하고 이제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만은 위급한 상황이나 죽을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나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면 내가 예비자예요. 예비자인데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좀 그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면서 물을 3번 부어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례를 받은 거는 세례 받은 거예요. 네, 그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그 누구나 이렇게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서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돼서 이제 나중에 뭐 레지오 마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던가 구역장님 반장님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이제 레지오 마리의 활동 수첩이나 이제 구역장 반장 수첩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대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장 그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예.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면은 그 원죄의 물듦에서 이제 벗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테니까, 예, 그 부분에 자비하심을 믿고 이렇게 바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세례 성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가지고 대세를 베풀었다, 네, 대세를 베풀어 줬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실을 사무실에 와가지고 알려주시면은 이제 대세 보고서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한테 언제 어떻게 세례를 줬다. 근데 그 대세를 받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세례에 하는 그 예식이 물 붓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나중에 뭐 그 축성 성유도 이게 발라서 인호도 새겨줘야 되고, 뭐 흰 옷을 입히는 예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초도 이렇게 받고, 이제 그것들을 보례라고 해가지고 혹시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나중에 신부님이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했으면은 제가 이 사람 대세 줬다 하고 사무실에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세례를 줬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혹시 이렇게 또 회복이 되면 그렇게 보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상황이 좋다라면은 교리도 제대로 다시 나중에 배울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우리 성당도 이제 제대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방문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찾아가서 교리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대세를 혹시 해주시게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세례 성사의 은총이 나와 있는데, 세례의 은총은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롭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죄와 벌까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벌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해성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은 우리 인류 전체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죄가 있죠. 원죄라고 하는 죄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제 본죄가 있어요. 본죄에 대해서는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죠. 네, 그 벌이 있어요. 근데 그 벌까지도 다 싹 깨끗하게.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나는 물속에 꼬로로록 해가지고 죽었고, 이제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는 그 모든 죄와 벌을 다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성사를 하게 되고 이제 교리를 제대로 배운, 그리고 그런 어른이라면은 이제 성체성사를 받을 자격이,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특히 성체성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인간은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돼요.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받은 거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니까 성모님은 특별히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느님이니까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됐겠죠. 그리고 그 이미 어머니의 태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어린이라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로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세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세례 성사를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유아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에서는 이 하느님의 은총, 세례로 주어지는 은총의 무상성이 되게 드러나게 돼요. 걔가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부모가 신자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느님께 구원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 아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세례의 성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나오지만은 이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커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게끔 할 겁니다 라면서 유아 세례를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어린이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늦지는 않았어요. 네, 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게 하고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공부를 아이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와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님들께 있죠. 그래서 이제 묵상 3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녀의 세례 때 부모가 한 약속, 혹시 아이들 유아 세례 하셨던 어머니들은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이런 것들을 세례 예식에서 했어요. 제 조카 유아 세례를 얼마 전에 줬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어놨습니다.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간식이 뭔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검색이 아니고 이건 미공개로 해놨으니까 내 동영상에 있잖아. 4월달이었나 어디쯤이었지? 내 성전으로 삼으시어 성령께서 이한
자, 여기 시작하면은 품질이 너무 낮게 됐네.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주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제 얻게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리니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 드렸었습니다. 이 아기의 생명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 아기를 위하여 하느님의 입에 무엇을 정합니까? 이 아기의 생명을 정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믿어 하느님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누구를 다하도록 그의 부모와 협력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아기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이 아기에게 십자수를 드리고 부모님과 대부님께서도 아기의 이마에 붓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수를 걸어주십시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가 조금 이제 예식서 내용하고 좀 각색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성유 바르고 흰 옷 입혀주는 예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세례로 나아가 주님의 이제 제가 대부한테 지금 그 부활초에서 댕긴 어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부모님과 대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주 하느님, 덩어리를 준비하시고 덩어리를 받과 되었으니 이 아기 보내지 않는 아이 덩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파타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이제 감각기관에 십자 표시를 하는 그런 유아 세례에는 그런 게 더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아기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변진 성사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며 주님의 세대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뭐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아 세례를 하셨던 부모님들은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아마 예식서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긴 했죠. 하지만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이들 이제 그 때가 돼서 천연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의무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집안에서 이제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또 해봤자 우리 5시 반에 만나가지고 1시간 정도 아직 교리하고 간식 먹고 이제 미사하고 이제 이것만 갖고는 사실 그 아이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어린이가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는 사실 엄마 품 안에서예요. 그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할 때 켜놓았던 촛불 껐을 때 그 냄새, 기도하는 소리, 성가 소리, 부모님한테 안겨가지고 이제 미사 시간에 들려오는 신자 공동체의 기도 소리, 그 분위기, 거기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사실 교육 전반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학교에서 이런 것 생활들 통해서 더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육 역시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5월 13일 오늘이네요. 5월 13일이 이제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성모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제 10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이제 묵주기도에 대한 강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이 다 신자 서울대 교구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뭐 사제 수도자 다 이렇게 우리 교구민들 전체가 늘 이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이렇게 권고하는 이제 사목서한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젊은이들과 어린이들한테 묵주기도를 잘 가르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묵주기도를 단순히 그냥 싫어한다라고 여기고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 묵주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라는 그리고 이 묵주기도가 가정의 기도가 되게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함께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특히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이 좀 차근차근 전해져 가게 돼요. 식사 전후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 이런 것들 함께 기도하는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더욱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좀 어떤 우리가 좀 더 학술적인 거, 약간 조금 더 배워야 할 교리, 알고 있어야 될 교리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늘 집안에서 그 신앙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유아 세례를 하면서 했던 그 약속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되어 있는데 세례 성사는 물로 씻는 예식이다. 네, 씻는 예식이고 그 씻는 것이 죄와 벌을 모두 다 씻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들하고 이제 식구 만남을 하시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라는 부분에서 아까 마테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성사의 표징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고,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건데, 사실 아이들한테 어떤 그 물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까지 해서 이해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는 할 때는 물이 생명을 준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쪽으로 보다 강조되게 됩니다. 네.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들하고 하니까 이제 그 물이 갖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에서 그걸 통해서 물 속에 우리가 잠겨서 옛날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거, 그런 표상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 들어요라는 부분에서 세례성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의 세례카드를 작성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세례명, 생년월일, 축일이 언젠지,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날짜가 언젠지, 뭐 어느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주셨던 신부님은 누구셨을까, 대부님의 이름은 누군가, 부모님 성명, 세례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하는 게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안 나신 분은 안 나실 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실에 가보면은 세례증명서를 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례증명서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어느 본당에서 받았고, 집전한 신부님이 누구고, 뭐 대모가 누구였는지까지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쨌든 뭐 적어도 언제 어느 성당에서 어느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증명서를 떼면 다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무실에 들려서 세례증명서를 떼갖고 가시면은 이제 요거 작업할 때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세례할 때 그래도 사진 하나씩들 찍어 놓으셨죠? 네, 그래서 그것들 같이 보면서 이랬었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천정성체 전날에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자, 그 바람에 공지사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뒤로 넘겨주시고, 네. 저쪽으로 넘겨줬고, 네. 뭐 뒤로 넘겨주세요. 네. 네, 이제 세례식에 대해서는 4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천정성체가 6월 18날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남시오. 네. 그것들 그 전날인 토요일 미사 중에 어린이들 세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이번에 받으셔야 되는 아이들하고 하실 때는 세례 받을 날짜가 올해 6월 17일이겠죠. 그리고 세례 받을 본당은 성산 이동성당이고, 세례를 주시신 분님은 접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네. 공지사항들, 이 가정통신문 좀 내용들 말씀드리면은, 가족피정을 이제 27일 날 하기로 했죠. 네,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누구가 참여하게 될지를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도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셨다가, 네. 가져가셨다가, 네. 이렇게, 네. 남는 거는 해주시고, 네. 회비는 가족별로 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1인당이 아니라, 즉 많이 오실수록 이익입니다. 네. 그 가족 피정 진행을 제가 이제 좀
여러 해 같이 일했던 햇살 청소년 사목센터에다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쪽에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거가 아버지가 오시면 대단히 유익하다라는 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아버지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주십사 하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책정한 것은 그 한 명 있는 가족이 1인당 10,000원씩 내면은 3만 원이잖아요. 예, 그 개념을 잡고 했어요. 지금 그 1인당 사실 그 교육비로 나가야 될 게 일단 12,000원이고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한 대략 1인당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본당에서 한 반액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반 정도를 내시는 걸로 가격을 그리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만 오시면은 10,000원을 까먹게 되시는 거고, 아빠까지 꼭 챙겨서, 그리고 가능한 대로 뭐 형제들까지도 다 같이 오시면은 더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서 더 이제 천정성체를 기회로 더 신앙도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조를 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오실 때 이제 이 피정 신청서에다가 누가 참여한지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는 이제 관계에다 본인 해놓은 거 보니까 맨 윗칸에는 우리 천정성체 맞는 친구 이름 적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사진 촬영은 그 다음 주인 6월 3일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깨끗한 옷 입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흰 라운드티 착용이라고 수녀님이 적어주셨는데 이게 남자애들만인 거죠? 여자애들도 라운드티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드레스 어떻게 원피스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진 찍는 거니까. 우리 성당에 천연성체 뭐 드레스가 뭐 있다던가 하진 않죠? 있어요? 복사복 다 같이 복사복 입고 찍었나?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제가 수녀님하고 한번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대표 부모님 어머니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성체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일날 이제 찰고하면서 3일날이든 찰고는 조금 그 3일날 다 하기에는 벅찰 것 같아서 이제 3일날은 찰고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기고사로 시험을 칠 거고, 60점을 넘을 때까지 같은 시험지로 또 칠 겁니다. 아무튼 한 방에 통과를 하면은 뭐 괜찮고, 뭐 아니면은 재시험을 또 이렇게 쳐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면담하는 거는 평일미사에 아이들 나오는 시간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따로 좀 그 일정표를 다시 짤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님들 면담하셨던 것처럼 저녁 때 이제 평일미사 나올 때 해가지고 대신에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들하고 근데 그 저하고 면접을 하기 전에 이 필기 찰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제 아이들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부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것들 이제 면담할 때 알려주셔야 되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사단, 전래부 복사단 성가대가 있는데 복사단은 다른 단체와 겹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단 한다고 전래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복사단 한다고 성가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래부 성가대를 하면서 복사단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사단은 좀 자격 요건이 좀 세죠. 보면은 이제 천정성체 끝나고 어떤 미사 참례하는 그런 매일 미사 참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선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이 복사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가족 피정 그 인원들 확정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나요? 네. 아, 신청서 뒤에 남은 거 있나요? 저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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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진받은 사람이면 됩니다. 네. 네. 대부 데모는 견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네. 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네. 남자애는 대부, 여자애는 데모. 네. 네. 왜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요. 원래는 그 대부 데모가 다 있어야 되는 거가 원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남자는 대부, 여자는 데모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네. 남자인데 데모를 하고 싶다는 거가 하여튼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또 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